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에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데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노자에게는 상용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침 하나를 이 노자가 청했을 때에 가르침을 주는데 입을 쭉 스승이 벌리고선 내 입이 보이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노자가 네, 혀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승이 숨을 거뒀습니다. 입안에는 이와 혀가 있는데 결국 남아 있는 것은 혀뿐이다. 그것을 이제 스승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강한 것은 어느 틈엔가 흔들리고 썩고 빠져버렸지만은 약한 것 같은 혀는 부드럽게 상한 것도 없이 끝까지 남아 있는 그것을 이제 가르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아마 그런 그 교훈 정도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열강들이 있어요. 특별히 북쪽에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그 외에도 주변에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족속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부분 스바냐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심판하시냐면은 이 열강들을,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그 주변의 열강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블레셋은 이 도시 국가로 5개의 도시 국가 그 연맹체의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가사,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도시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도시들의 그 연합된 나라가 바로 이제 블레셋인 것이죠.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함께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족속이 바로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혈통적인 부분들이 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에 가장 그 가로막고 못 올라가게 가로막고 또 모욕하고 그렇게 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암몬과 모압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조롱하고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그죠? 못 올라오게 교만하게 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 족속들 중에서는 그래도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멀리는 다른 이방 족속보다 더 험하게, 더 조롱하며, 더 경계하며, 더 대적하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을 암몬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은 두 나라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두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아수르를 멸하겠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이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인데 이 구스가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구스가 그 이집트를 한때는 그 점령을 해서 바로 이 구스 왕조가 이집트의 한 왕조가 된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집트 그 열강이 있는 이 부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북쪽에서는 이 아시리아, 그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굉장히 큰 열강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러한 그 제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국들을 심판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된 그 심판의 이유가 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다. 이 두 제국이 그렇잖아요. 이집트 제국도 그렇고 아시아 제국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 동서남북의 이 열강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굉장히 여러모로 그 괴롭힌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열강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약한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남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인 것이죠. 약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약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그런 그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심판을 하시고 또 회초리를 대시지만은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인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강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아남게 하셨는가?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적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를 비춰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춰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실은 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자들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신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약하나 강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자신이 약하냐 강하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강한 자로, 승리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족속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바로 그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게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